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 구조를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산의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산의 그 안에 내부를 또한 즐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보듯이 성경도 전체의 흐름, 크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66권에 대한 구조, 또 그리고 그 관련된 그 각 성경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또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도 먼저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21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크게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1장과 2장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던 16장까지는 거기 이제 본론에 해당하여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이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엘리옷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로부터 16장까지 보면은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어떻게 그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여기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면서도 부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17장 오늘 묵상하는 내용부터는 그 사사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그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게 아주 얼마나 문란한지. 우리가 늘 보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좀 구분해야 돼요. 흔히 종교생활한다고 그러면은 모든 종교가 다 포함돼요. 거기는 뭐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미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종교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금 보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은 주일날, 생활은 평일날 분리돼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와도 구분돼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주일의 신앙이나 평일의 신앙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사사시대 오늘부터 이 묵상하는 내용을 보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리니
그저 미신을 섬기는 종교 생활처럼 완전히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제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뚝 떨어져서 그게 이제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타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가 뭡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타락, 부패, 망하는 거. 이런 조짐이 나타나는 그런 조짐을 망조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조짐, 망조. 그 망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그 위치에서부터 떨어져 내리는 타락으로부터 이제 망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망조, 망하는 조짐이 보일 때 빨리 깨닫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길로, 망하는 줄로 알면서도 그냥 아무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하는 조짐이 보일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려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왜냐하면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이 타락의 지경에 빠지면요, 이제 이게 망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패하는 거요, 교회와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망조를 느끼지도 못하면은 그런 결국은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미 사사시대가 그런 타락과 부패와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망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중세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하듯이 또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입니다.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부패해서 어떻게 망했는가, 그걸 왜 우리에게 비춰주실까요?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도 이 시대에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로서 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7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이제 줄임말이지만 이제 주석에 의하면은 미가예후라고 하는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예후라고 하는 이 본명의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일까?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최고라는 거죠. 이름은 기가 막히죠. 근데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셔서 저주하시고 그 저주가 내 귀에 들렸는데 그 은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어머니의 은 1,100개라고 하는 것, 이미 이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게 이미 이 16장 5절에 보면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삼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매수할 때 제시했던 금액이에요. 그게 은 1,100세겔입니다. 그는 엄청난,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아주 고액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에 미가가 자기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1,100세겔을. 엄청난 돈이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없어진 걸 알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니까 일단 저주부터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주를 퍼부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그런 주술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거를 듣는 순간에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함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에게 자수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1,100세겔을 어머니한테 돌려주는데
이 어머니가 도둑 맞은 줄 알았는데 자식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자기가 퍼본 저주가 자식한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거두어 드려야지.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는 여기에 보니까 2절 끝에 그 어머니가 다시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퍼부은 어머니가 그 저주가 아들한테 임할까 봐 다시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만일 아들이 엄마 거를 훔쳐갔으면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식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이 내 자식이 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그 과정을 아예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맹목적인 저주나 맹목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히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사시대에 미신이 횡행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란 말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용에 상관없어요. 그저 이렇게 미신으로 믿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무조건 내 자식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퍼본 저주는 누군가에게 임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남에게는 저주가 임해야 되고 내 자식에게는 복이 임해야 된다.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이런 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누가 저주를 퍼붓는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리가 왜 두려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지. 근데 믿음이 있으면 누가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아요. 그래,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또 막연히 그냥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미신이란 말이에요. 저주하는 것도 복을 빌어주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조건 덕담 수준에서 자기가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종교생활 속에는 미신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뜻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이 뭐예요? 그 믿을 신자, 믿음이고, 앙은 우러를 앙,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연결된 게 그게 신앙이 끊어지지 않아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어져도 안 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연한 그냥 종교생활이 되고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작동하는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미신만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어떤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시 내가 그럼 너에게 그걸 줄 테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3절 거기 둘째 줄 보면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것이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뭘로 만들면 신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서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은장색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그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하기를 5절에도 보면은 그 신상에다가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자기 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까지 삼았다. 가관이죠. 여기에 이 에봇이라는 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라고요. 그런데 그 옷을 미신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거 만들어 놓으면 복이 임할까?
뿐만 아니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요즘도 보면은 가정에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은 가정 수호신을 만들죠.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부적을 걸어 놓고 무슨 신수 단지도 모셔 놓고 그런 게 이 드라빔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놓으면 뭔가 복이 올 것처럼. 그런데 더 우스운 건요, 그 또 한 아들을 내세워 가지고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가정을 이끌어갈 목사를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내용의 타당성도 없고 또 절차의 공정성도 없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단 하나, 뭐예요? 그 집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건 뭐예요? 막연한 복이에요. 그런 복을 기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에 쩔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저 사는 동안에만 무조건 돈 잘 벌고 출세 잘하고 무조건 남들은 어찌 되든지 그저 나만 잘 되고 내 집안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이런 기복신앙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 미신 속에 꽉 들어차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요.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상이기도 해요. 별로 말씀에 관심들도 없어요. 그저 교회나 덜렁덜렁 잘 다니면 복이 올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정말 냉철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신다면, 우리 이 사사시대의 이런 엉터리 믿음, 이게 오늘 우리 안에도요 엉터리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신처럼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건 미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붙잡지 않으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글자나 보여지는 모든 이미지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체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것이 그게 미신이에요.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 능력이지,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라고 믿는 게 미신이고 여기 걸어놓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라고 믿는 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모양이 보이는 걸 걸어 놓으면 그게 다 뭐예요? 보여지는 부적과 같이 뭘 만들어 놓으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게 하는 이미지에 속는 것들이에요. 그 자체에 능력 없습니다. 그건 생명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울려야 돼요. 지난번 말씀대로 내 안에 말씀의 울림 속에서 또 다른 어울림, 그 안에 어울림이 주님과 어울리고 형제와 어울리고 그 어울림이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말씀의 울림이 없으면 주님과도 어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원색적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을 원색적으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요? 이 마지막 시대는 속이는 시대란 말이에요. 속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가짜가 될까 봐.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이게 교회인가? 내 자신이 정말 내가 목사인가? 늘 냉철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시대적인 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